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은 그냥 흥분이 됩니다. 그죠?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처럼 참 흥분되는 게 없죠. 그러나 동시에 부담도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내가 안 게 역사의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 큰 책임을 감히 들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아서 알겠지만 왕비로 있던 바사의 아하수로 왕 시대에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암살 모의는 암살 모의하는 사람과 그리고 모르드게만 알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모르드게는 선택이 남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하수르 왕이 암살을 당했고 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대민족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사건들, 또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모습들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왕에게 알려줬을 때 왕이 또 어떤 일을 할지도 또 모르고 자신에게 또 어떤 또 선물을 줄지 또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하수로 왕의 통치는 유대 백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게 더 옳을까? 아니면 새로운 왕이 와서 새롭게 유대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게 옳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일을 알고 있을 때 참 그걸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을 아는 사람의 고민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왕에게 알리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알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르드게는 당장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였지만은 하만에 의하여서 유대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드게가 미래에 있을 일, 아직 암살도 안 했고 모의만 한 거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흥분도 되고 부담도 되고 어떤 선택이 정말 역사에 있어서 바른 선택일까? 나와 민족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게 되고 또 부담감 100배 이상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서 이런 부담감을 가졌던 다니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역사의 정계 예언은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역사를 환상으로 본다라는 건 참 무거운 일이죠. 오늘 우리 생각한다면 이 TV 비디오로 쫙 보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참 마음을 무겁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환상 앞에 진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환상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은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환상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게 되니까 이 자체가 참 중요하죠.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이거를 알고자,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아마 이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다니엘이 이 사건 앞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감이 왔잖아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흘러가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정한 때 여러 날 후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니까 두렵죠. 바짝 엎드리고, 그러자 이제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결국 이 환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정한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한 때고 여러 날 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심입니다. 이런 환상은 고국으로 회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온전히 독립국가로 살기 위해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긴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이제 그 노마가 63년에 BC 63년에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점령함으로 또 독립국가의 꿈은 또 끊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되는 거 오늘날 총 48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정말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결국 갖추게 된 건 이제 마카비 왕국 때 와서 이제 독립국가가 되는, 언제부터 독립국가를 꿈꿨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꿈을 꿨지만 이스라엘은 그 꿈을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제 환상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대와 바사. 이거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연합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물리친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둔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그랬어요. 그 첫째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그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가브리엘 첫째 왕이다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그 첫째 왕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죠. 근데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첫째 왕이 누군지 압니다. 바로 알렉산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죠? 4개의 나라로 일어납니다. 4뿔이 나온즉 그 나라 가운데서 또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는 못하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나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시대보다 그 권세가 이제 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4개의 나라인데 그 4개의 나라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수리아, 애굽, 드라게와 소아시아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나온다. 4나라 가운데 또 한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왕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놀랍도록 파괴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게 23절과 24절의 내용이죠. 이 한 왕이 그러니까 내 나라에서 나온 한 왕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게 말씀합니다. 이가 누구냐? 이거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나라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은 마게도냐, 수리아, 애굽, 드라게, 소아시아 이 네 개로 나눠진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제 나중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실은 이제 네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로마가 셀주크의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인데 아주 강력한 권세로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런 왕입니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형통한 자리에 오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나타남. 그러니까 원래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3세, 4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신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는 신이다. 그렇죠? 신으로 나타난 사람이 안티오코스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사실은 이 4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함으로 마카비 혁명의 단초가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사이에 나타난 유다 가문의 저항 운동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원래 에피파네스 3세까지도 그러지 않았는데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4세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수리아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이제 인수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도 잘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BC 175년에서 163년이에요. 요 얼마 안 되는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175년, 163년 통치했던 때에 일어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23절과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는 참 교만하고 악독한 사람이죠.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이런 사람이 에피파네스인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BC 171년에 애국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면서부터 유대, 이스라엘을 아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17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이었던 BC 168년, 그러니까 BC 168년에 사실은 애굽을 공격했었어요. 그런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자기의 땅 수리하러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애굽을 지나야 이스라엘을 지나야 애굽이 나오고 이스라엘 지나야 수리아가 나오고 지금의 시리아죠.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수리아로 돌아갈 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게 하고 돼지 머리로 또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돼지는 불경한 거라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피파네스의 악행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경매에 붙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직을.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유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죠. 그 다음에 또 대지로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제사장직을 경매로까지 파는 거예요. 이게 에피파네스의 악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에피파네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에게 저항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유다 마카비 가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셀루쿠스 왕조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제 유대 마카비 왕조는 이 셀루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그들이 게릴라를 조직하여서 결국은 이 에피파네스의 신하들을 죽이게 하고 당시 에피파네스의 폭정과 핍박에 이렇게 이게 야합하였던, 다시 말하면 배교하였던 유다인들을 색출해서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역사가 이제 유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마카비 가문 사람들이 혼자로 해서 이 셀루쿠스가 에피파네스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성전을 훼손할 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 우리는 그걸 하시딤이라 그러고, 여기는 하시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그러니까 이런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시딤과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에피파네스를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참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하시딤들은 바리새인 정통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안식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하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아주 학살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카비 가문에서는 이제 마띠디아인데 이 마띠디아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안식일에는 전쟁을 방어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게 되면서 정통 유대인들과 차별을 이제 갖게 돼 서로 양보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가문에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은 마띠디아. 이 마띠디아가 이 하시딤과 연합하여서 에피파네스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전쟁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마띠디아가 BC 166년경이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죠. 아들 가운데 마카비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이어받아요. 혁명을 이어받는 왕위가 아니라 혁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166년에 엠마오 전투에서 셀주크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 에피파네스 여기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 이후에 에피파네스가 163년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168년서부터 166년까지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얼마 되지 않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163년에 에피파네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60년에 엘리사 전투에서 이제 마카비가 사망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8년 뒤에 또 이제 죽게 되니까 막 이 정세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후에 마카비의 형제인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이 요나단 때
마카비 가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때 이제 계속해서 혁명 정쟁을 일으키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만 이렇게 점령하였던 유대 가문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마치 다윗 시대 때 가졌던 그 12지파가 점령하였던 그 땅을 다 회복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쟁을 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카비 전쟁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153년입니다. 이제 BC 153년에 이 요나단이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에게 어떤 신임도 받고 또 자신도 당당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요나단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실책이 되는 거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고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왜 하스모니아냐면 이게 마띠디아의 이름이 하스모니아이기 때문에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요나단은 아론의 직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자손이 아니란 말, 직계가 아니에요. 아론의 직계.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아론의 직계가 아닙니다. 아론의 직계가 아니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정통 유대인 하시딤,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이제 셀주크로부터 수없이 많은 영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대제사장직을 빼앗겼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도 오래가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른 형제인 시몬이 이 왕위를 이 권한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가 BC 141년에 셀루쿠스 왕조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정치적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141년에 와서야 겨우 완벽한 정치적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BC 586년경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으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한 400년 이상 되잖아요. 이 시기 동안 이게 예를 들자면 뭐 바벨론 그리고 누구죠? 또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겨우 이제 141년에 정치적 독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자 셀루쿠스 왕조,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죽고 안티오쿠스 5세 때, 이제 4세가 아니라 5세 때, 안티오쿠스 3세 때 건강하였고 4세 때 핍박하였고 5세 때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때 이제 독립이 되죠. 141년에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축제와 절기들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지금 한 뿔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이 뿔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 141년에 정말로 이제 정치적 독립을 이뤘으니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BC 63년 로마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죠.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치적 독립을 이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몇 년으로 삼으면 400년으로 삼는 거예요. 이 400년 시대가 지금 포로에 돌아와서부터
다시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까지 선지자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고, 이 시대에 마카비 시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가 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제사장을 경매로 사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 정치적으로 혼동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다. 그죠? 4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를 말씀의 암흑 시대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암흑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되고,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다 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스모니아 왕조는요,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이제 그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때 남쪽으로는 에돔과 네게부 사막, 그리고 요빠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요빠 항구, 항구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구인데, 그 피쟁이 시몬이 있었던 데가 요빠란 말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곳이 바로 요빠. 그리고 또 아스돗 사이의 평화, 그다음 벳산 계곡. 벳산 계곡은 저 위쪽으로 있는데, 벳산 계곡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 벳산 성벽에 이제 걸리게 되죠. 죽임을 당하고서. 그게 이스라엘 북쪽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벳산 계곡을 통해서 요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벳산 계곡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교통지인데, 거기 또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이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경을 이제 아주 남부 지역까지 다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넓히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교로 강제 개종하기, 그러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에게, 점령한 데 살던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이제 강제로 개종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요때 다 생겨요. 신구약 400년기에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막 이제 종파 간의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탈무드로 대변되는 구전 율법과 글로 된 이 모세오경, 이걸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예언자들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받았습니다. 바리새파들은. 그래서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받는 것과 모세오경과 함께 탈무드와 함께, 탈무드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해설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들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종파 간의 간쟁이 심한 게 요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의 통치는 딱 100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또 영토가 좀 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두메 지역, 지금의 이두메 지역이 지금 요르단 저 남쪽인데 이두메 지방까지 확장돼 가지고,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를 이 이두메 지역의 지방 장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들과, 그리고 이 하스모니안 마카비 가문의 딸과 나중에 결혼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역사예요. BC 63년에 로마가 오기 전에 나타난 역사고, 로마가 와서는 이 안티파터, 다시 말하면 이두메로 갔던 이 헤롯 대왕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본 겁니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환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폼페이 장군, 폼페이죠. 알죠? 폼페이 화상 폭발자. 그 이름이었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로마의 통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BC 63년에 로마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게 400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중에 100년이 이제 마카비 가문이 통치하였고, 이제 BC 63년에 로마 통치를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오늘 그 다니엘이 보았던 이 역사적 상황들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역사를. 그래서 오늘 보면은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는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가 일어나서. 여기까지요. 이제 보죠?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가 이걸 보았는데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눈앞에 보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게 역사의 한 장으로 나타났지만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어야 되는 환상을 확신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 환상을 잊어먹지 않고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역사를 살지 않았지만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날 자기 백성들의 고난, 핍박, 아픔, 이걸 다 본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보여주는 이 자기 백성들의 그 끔찍한 고난, 핍박을 본 겁니다. 그걸 봤으니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걸 보면은 괜찮지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나가는지 이걸 다 본 거니까,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을 다 보았으니까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갈지를 다 눈에 보았잖아요. 그러니 알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자식이 그 비참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볼 때 정말 힘들죠. 힘듭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호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더 큰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살 것인데 그건 걔네들 몫이고 나는 알아서 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못돼 먹은 사람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그 내일도 아닌데 나는 어차피 뭐 얼마 못 살 건데 뭐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못돼 먹은 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간직하라,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다. 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올 텐데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주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그러므로 그 역사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절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간직하라라고 하는 건 기록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간직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만 받겠습니까?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받겠죠? 누가 오실 때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로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나라거든요. 이때까지 본 겁니다. 로마가 올 것이고 그 로마가 어떤 일을 저지를 것인지 알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장과 10장에서 보게 되면 인자의 예언을 보는 거예요.
오실 인자를 본다고요. 그리고 종말까지 본단 말이에요. 역사의 관점은 지금 8장에서는 노마까지 보지만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까지 지금 이 다니엘이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다니엘이 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 지치다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힘이 쭉 받는 거죠. 그 무게 앞에, 무게 앞에.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손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이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남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게 지친 거예요. 얼마나 그 부담감이. 그 말씀에게 간직하라. 네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역사의 지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지나온 역사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 역사를 안다면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와 또 미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온 역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약속되어 있죠. 뭐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눈에 보여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여러분, 왜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메시아 바다는 살았지만 헬라, 로마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도 보지 못했다고요.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역사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주님 오셨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약속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역사가 다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주고 간직하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그 역사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 갔다 와야 미래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마치 이 다니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시간을 보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씀을 받고서 뭐 했습니까?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가 이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왜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성령님 밝혀주셔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읽는 책을 통해서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잘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간직해야 돼요. 근데 늘 어디에 간직하다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어떻게 되죠? 박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돌에다가 이제 철로서 이게 각인하듯이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우연히 2023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준비하였다가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설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케 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파편적인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역사적 존재로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역사를 만드는 존재로 내가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 하나, 여러분이 읊조리는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간직하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가 그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총치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주셨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간직할 것은 세상에 많은 작은 뿔들이 일어나지만 구원의 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구원의 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참 구원자는 양과 순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피파네스의 악랄한 행위가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에피파네스는 죽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권력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자들이 노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자신이 신임을 자랑하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신으로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 했지만 역사는 그를 신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의 황제여 신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누구도 도미티안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악한 자로 남고 사라졌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작은 뿔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들은 다 사라질 존재입니다. 역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작은 뿔들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작은 뿔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신앙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들이 쳐놓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작은 뿔들이 유형과 무형으로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작은 뿔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그죠?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간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간직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무너지죠. 말씀이 누구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직한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간직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가 늘 간직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이 말씀을 간직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간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거짓을 이기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겼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신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역사의 현장, 그 가슴에 간직하였던 역사의 현장, 우리는 다니엘이 간직하였기에 오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간직하지 않았다면 이 역사가 저절로 흘러가는 것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없고 간직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역사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